마가복음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사역 3가지. 첫째,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셋째, 치유하셨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바쁘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실까? 우리는 조금 뭐 하다가도 힘들다고 뭐 어렵다고 그냥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근데 불평하며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뭐 하듯 하신다? 놀이하듯 하신다. 놀이하듯. 뭐든지 놀이하듯 해야 돼. 놀이는 좋은 거거든. 좋으니까 노는 거야. 노는 게 좋으니까 신나고 그 시간에 막 엔돌핀이 나오고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야. 노는데 좋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고 자고 노는 게 그게 일이야. 아이들이 하는 일. 먹고 자고 놀고. 우리도 먹고 자고 노는데 모든 것이 놀듯이 하는 거야. 놀듯이.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맡기신 일 안에 놀듯이. 이게 기쁨으로 하는 거지, 즐겁게 하는 거지,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행복하게 하는 거죠. 이게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비밀이요, 비밀.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시며, 그리고 또 새벽을 깨워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기도함으로써 또 힘이, 영적인 파워가, 은혜가,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지.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놀이하듯 사니까 너무 좋지. 나의 행복의 바이러스가 상대방에게 자꾸 전해지니까 듣는 사람도 좋고 함께하는 사람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깨달으면 행복해. 깨달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저는 주님이 어제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 여러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어제 설교한 거 들어보니까 52분이나 했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면 다 내쫓겨 52분 하다가는 25분만 지나면 눈을 아래로 떴다 위로 떴다 난리래. 야, 우리 친구 목사님은 25분만 지나면 목사님 아래로 떴다, 아이 그걸 가만둬, 내쫓아버리지 그걸. 그랬더니 우리 아들과 딸이 그래. 참 이거 어쩌겠어요, 이게. 근데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50분을 하든 내가 뭐 1시간을 하면 뭐라 그럴 거야, 되게. 아니 은혜가 안 되면은 이게 난리가 날 텐데 그래도 성령이 함께 해주시니까 꼼짝 마라 그러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또 불만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이게 뭐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면은 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그저 1시간씩 했어. 다 1시간씩 그냥 뭐. 그리고 예배도 11시 예배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거 끝나고 뭐 국수 삶아 먹고 또 교제하다가 또 돌아가서 또 저녁에 또 나와서 하니까. 이 지금은 왜 그러냐? 메말라서 그래. 이게 정서가 메말라서 이 감성적인 지수가 떨어져서 그래. 이모션 쿼션. 이 왼쪽 뇌가 발달하면
이게 지능지수야. IQ, Intelligence Quotient. 지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이 오른쪽 뇌가 발달하면은 감성지수, Emotion Quotient. 여기가 발달해야 그 감성적인 이런 여러 가지가 나에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메말라 버렸어. 이게 태어나서부터 그냥 뭐 공부로 그냥 질식을 시키니까 이쪽은 발달하는데 이쪽이 없어졌어. 음악 미술을 하고 자연에 가서 자연영성을 하고 창조영성을 하면서 키워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야. 이게 아스팔트 속에서 닭장 같은 집에서 살다가 매일 선생님하고 공격하고 그냥 어제도 잠깐 동영상을 하는데 이야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뭐 몇 주 전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 아들은 왕의 DNA가 있으니까 왕처럼 대해주고 왕자처럼 하고 책망하지 말고 잘 공손히 말해주고 아이고 이게 네가 왕해라 그래. 네가 왕하고 네가 가르쳐라. 가정교사 붙이고 학교 보내지 말고. 그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교육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 귀한 것들이 많은데 안 써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써먹는 것도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DNA. 그걸 자꾸 개발하고 자꾸 주안에서 활용을 해야 점점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 자꾸 열어주셔야 돼. 영적으로. 그래야 보이는 거야. 영안이 열리고. 그래야 들리는 거야. 영의 귀가 열리고. 이 시간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에바다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그리고 달리다금 일어나야 돼. 일단은 일어나야 하나님이 영의 귀도 열려주시고 영의 귀도 열려주시는 거예요.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서 행할 수. 6장 갑니다.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가르치잖아. 가르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주업이야. 온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돼.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폭발적인 영적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 힘이 있으면, 말에 능력이 있으면요 꼼짝 못합니다. 말에 힘이 없으니까.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얼마만큼 함께해 주시냐.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게 들어가면 꼼짝 못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말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권능이.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버지는 이름이 뭐예요? 요셉.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목수.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예수님도 30년을 뭐 아기 때는 못했겠지만 점점 자라나면서 하는 일이 아버지 하시는 목수일.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눈 뜨고 보는 것이 농사 짓는 거예요. 가축 기르고 그래 거기에 쭉 따라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농사 짓는 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목축업하고 고기 잡는 법이 많이 나온다고. 내가 현장에서 그걸 다 보고 같이 아버지하고 했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거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예?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예.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젖동생이 4명이 있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이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는 성경을 기록했어요.
야고보 아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되었고, 그러네. 야고보서를 또 야고보는 기록했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고, 두 명은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제자들이 그렇게 기둥같이 쓰임을 받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거기는 야고보가 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사도로서는 최초의 순교의 길을 갔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이 좋아졌는지,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의 4명의 젖동생이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 야, 우리 형님 이야기가 진짜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원리 속에서 야고보는 일찍이 그가 앞장서서 가면서 예루살렘 의회 공의회 의장, 요즘 말하면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 4절 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를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왜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랬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목수하고 그 목수의 일을 하는 걸 다 봤거든. 형제들과 같이 그렇게 노는 걸 다 봤거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존경이 안 되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생겨난 거지요. 자,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면서 가르치시더라. 또 가르치셨어요. 가르치고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건 예수님이 하신 무슨 사역이에요? 치유하시는 사역이야. 치유하시는 사역. 둘씩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건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꼭 2명씩 다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자, 우리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좋은 점이 참으로 많은데, 이 이단들이 거의 다 빼앗아 가서, 구원의 확신 같은 건 저 구원파가 빼앗아 가고, 둘씩 짝을 지어서 하는 거는 저 여호와의 증인이 뺏어 가고, 그 다음에 그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는 신천지가 다 뺏어 가고, 아이고, 이게 거의 다 빼앗기고, 우리는 그런 걸 좀 주장하면 너 구원파냐? 그런 거 하면 너 신천지냐? 그리고 이린다고요, 이게. 이게 좋은 것들을 이 이단들이 다 빼앗아 갔어요. 그놈들은 열심이니까, 뭐 생명을 걸고 하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셨어요. 12절 갑니다.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제자들도 전파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가르치며 전파하고 치유하신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하셨던 사역이다. 그 후로 여기 14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헤롯이 분봉왕이었는데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가 아내로 맞아들여서 살게 되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가서 막 책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헤롯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그 헤로디아가 더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16절 갑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는 일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저 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니까, 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활동을 저들은 전혀 다 무시하고 세례 요한이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죽여버려,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유대교를 믿어요. 율법을.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5%도 안 돼요, 유대인.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복음이 쭉 이제 저 중국으로 해서 서남아시아를 통해서 다시 유대 나라까지 들어가서 유대 나라가 복음화가 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을 써내려가고 Back to 예루살렘 이걸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다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섬들 오지에 많기 때문에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유대 나라에 예수님이 오신 그 나라에 복음화가 되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근데 때가 거의 다 됐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3절 갑니다. 또 맹세하기를 꾸짖어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거는 헤롯이 말하는 거예요. 헤롯의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기분을 좋게 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죠. 24절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27절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내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세례 요한도 순교했고요. 바른 말 하니까, 잘못을 책망하니까, 이것도 뭐 평민을 그렇게 했다면 별일이 없겠지만 최고의 지도자 존엄을 건드린 거야. 백두산의 혈통을 건드린 거야. 성경 그런 거 없어.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 일당이 존엄이라 그러잖아. 백두혈통을 건드리면 국물도 없다. 그래서 고모부건 그냥 뭐 상관이 없어. 형이건 뭐 그냥 다 없애버리잖아. 살해버리잖아. 이게 완전히 마귀죠, 마귀. 그 다음에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 가겠습니다.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같이 읽어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3장 20절에도 예수님이 하도 치유하시는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었어요.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바쁘시게 일하셨어요. 마가복음에만 2번씩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한적한 곳에 좀 쉬러 기도하러 가시는데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많이 따라오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다 어디 갔대? 아니 뭘 좀 떡을 구하고 치료를 받고 내게 생기는 게 있으면 이렇게 엄청나게 따라다니다가 고난의 현장에 어려움이 올 때는 언제 있었냐면 다 없어져 버려. 제자들도 없어져 버렸어요. 제자들도. 코로나 시절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려. 이다 가짜요. 그러니까 짝퉁이란 말이에요. 이미테이션. 진짜가 아니야. 진품, 명품은 시간이 지나고 땅속에 파묻어 두어도 꺼내보면 진품, 명품으로 있어. 가짜는 근데 다 색이발하고 이상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래.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사건이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가서 찾거든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빌립은 앉아서, 빌립이 벳세다 사람이거든요. 이거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한 데나리온은 어른들의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200명이 일해서 가지고 온 돈으로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빵을 살, 떡을 살 가게가 있다 없다? 없어요. 돈이 있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유카리스테오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는데 거기에 먹은 사람이 모두 몇 명이다? 5,000명이다. 아이들과 여인들 것까지 2만 명 이상이 먹고 몇 광주리를 거뒀다? 12광주리를 거뒀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일 아침이면 배설물로 다 나와. 내 배는 배불리 먹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예수님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런데 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것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미러클, 사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까지 계속해서, 사복음 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기적적인 사건, 공생의 기적적인 사건을 여기에다가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마치시고 산으로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46절 보세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산에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골방에서도. 주로 주님은 예루살렘하고 감람산 사이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기를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7장 갑니다. 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 씻지 않았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같이 읽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사야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제사드리러 제물 가지고 오는 거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요. 마음도 없는 거 괜히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중심, 마음 중심이 바로 있느냐 그런 걸 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고구마 캐다가 고구마 이삭 줍기 하다가 배고픈데 뭐 어디 시냇가에 가서 씻을 새가 어디 있어. 가서 풀밭에 가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흙만 없으면 지금거리는 것만 없으면 먹는 거지 뭘. 옛날에 흙도 파먹고 살았다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흙 먹고 살고 그래. 뭐 별거 없어요. 예. 아이 흙으로 만들어주는데 우리 육체가 흙 좀 먹는다고. 아이 또 그냥 장사 지내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뭐 흙도 먹고 뭐 여러 가지도 먹고 그러면서 사는 게. 그래도 다 잘 살아. 5남매, 6남매, 7남매, 10남매 한 타스씩 나도 마지가 둘째가 셋째 키우다가 보면은 지멋대로 자라나면서 다 살아, 다 살아. 첫째가 입던 옷 둘째가 입고 둘째가 입던 옷 셋째가 입고. 매일 마지막 옷을 사주지 뭐 동생들은 그냥 얻어 입는 거야. 그래서 기우고 뭐 이게 다 우리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거든요. 다 그렇게 살았지. 뭐 지금까지 지금같이 그렇게 뭐 예방하면서 뭐 그냥 잘 이렇게 하면서 금이야 오기야 하나가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몰라. 밤새 저녁 때까지 일하다가 보면 첫째가 왔는지 셋째 놈이 왔는지도 몰라. 그럼 지들끼리 와서 고무락부락 또 자다가 내일 아침에 나가서 학교 가고 뭐 학교에 학용품을 챙겨가는지 안 챙겨가는지도 몰라. 엄마 아빠는 나가서 일해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다니까. 아이고 근데 지금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살지 뭐 품어가지고 살며 살지 못 살아. 폰에 넣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사나. 아이고 세상에 참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됐거든. 예. 그냥 방목해. 방목이 뭔지 아세요? 놓아 먹이는 걸 방목이라 그래. 놓아 먹이는 거. 놓아 먹이는 게 방목이. 야생화가 향기도 좋고 야생화가 튼튼해. 온실 속에 있는 거는요 비 맞고 바람 치면 금방 쓰러져 꺾여지고 향기도 없어. 야생화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뭐 나야 또 야생화로 키우든지 온실 속에 키우든지 하지 낳질 않는 걸.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다 결혼해야 돼. 산포가 어디 있어? 산포가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다 해야 돼. 그럼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 기도로 도와줄게. 우리가 형편상 그냥 몇 천만 원씩은 못 줘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다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하나만 낳고 한 집 걸로 낳고 그냥 우상같이 그렇게 받들어 섬기면서 키워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너무 멋있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다 잘못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너무 귀하고 복된 건데. 자, 넘어가서 저기 가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26절 같이 읽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땅에 가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마태복음 15장에는 어느 여인이라고 나와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와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수르보니게 족속, 그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 여기 마가복음에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너는 개 같은 여자니까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들어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거 마가복음은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거기 원어를 보면은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메갈레이 피스티스 이런 말이에요. 내 믿음은 메가톤급이다. 내 믿음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로 귀신 들렸던 그 딸의 귀신이 다 나갔다. 우리가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으면은요, 내 질병도 주님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질병도 치료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이거 성경의 기록이잖아. 귀신 들린 그 딸이 자기의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귀신이 들렸으면 누군가는 귀신을 뽑아줘야 돼. 그래야 치료함을 받는 거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번 뇌염 걸려가지고 다 죽었더랬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치료 못하고 4번인가 5번째 간 병원이 서울대병원인데 열흘 만에 치료가 됐는데 나의 주치의를 제가 지금도 이름을 안 잊어버려. 이기황 박사님이야.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은퇴하시고 요양병원 거기에 가끔 나와서 치료를 하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그 병원에 사무장이었다고. 이기황. 그래서 한번 통화를 하려고 했더니 통화가 잘 안 되더라고. 잘 안 나오셔서. 그래서 기적적으로 저하고 같이 있던 방에 있는 애들 다 죽었어. 그 당시에는 뇌염, 1번 뇌염 걸리면 90% 죽고 10% 정도 살아남은, 이게 뇌가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다 병신이야, 병신. 저도 열흘 만에 퇴원을 했어. 기적적으로 살아가지고.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이상해져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몰라. 완전히 또라이가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뇌가 잘못된 또라이가 되고 이렇게 귀신이 들린 건 아닌데 하여튼 뇌 질환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도 못 알아보고 선생님도 못 알아보고 목사님도 못 알아보고 완전히 또라이. 제가 또라이 출신이요 여러분. 에? 완전히 그냥 낯이 갔어. 그러니까 이게 다 길러놓은 자식, 그 다음에 다 고쳐놓은 자식이 또 그냥 이렇게 또라이가 됐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41살에 낳으셨어. 그 연세에 또 뭘 아셔. 아이고 그냥. 근데 그 어머니가 처녀 때 믿음이 처녀 때 잘 믿다가 시집 와서 끝났는데 무상 섬기는 가정이니까 그때 우리 막내 아들 치리 고쳐달라고 교회 다니기 시작. 그때부터. 그리고 다시 정신과 병동에 서울대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정신과 병동 가니까 교수들, 의사들, 머리 많이 쓰는 사람들이 다 거기 왔더라고. 바둑 두고 탁구 치고 뭐 이러면서 거기서 휴양하면서 치료받는 거야. 저도 거기서 3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끔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나왔잖아요. 또라이 같지는 않죠? 그래서 그때 나와가지고 다시 지능검사도 하고 했는데 전혀 이제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학교 가니까 제2의 양창선이 왔다. 그때 양창선이가 충남 구봉 금광에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 보름 2주를 산 사람이야. 그래서 제2의 양창선이 살아왔다고 행갈에 쳐주고 뭐 막 난리가 났어. 어디 교무주임이 부르는 거야. 교무주임이 다 학적이 알아서 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너는 이거 출석 일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진급이 안 된다는 거야. 진급이. 그럼 3학년 못 올라간다는 건데 쪽팔려서 어떻게 학교 다녀. 창피해서.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 3개월 공부 안 했지만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 진급시켜주세요. 진급 안 시키면 창피해서 어떻게 다닙니까? 근데 그때까지 제가 공부를 꽤 잘했어요. 전교 240명 중에서 우리가 그 우열반을 나눠서 했거든요. A클래스, B, C, D까지. 근데 제가 몇 클래스 갔었겠어요? 제가 A클래스 갔지. B클래스, C클래스가 말도 안 하지. 그 A클래스에서도 1등은 못하고 1등은 아주 머리 좋은 놈이 있어. 2, 3등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선생님은 교회를 안 나왔어도 그 선생님의 딸들이 3명이나 교회를 나왔어.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으니까 저를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진급을 시켜줬는데 중학교 때는 공부를 따라가겠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잘 안 되더라고. 거기에서 3개월 동안 그리고 고등학교 뭐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도 없어. 농고니까 농고. 김포에는 농고밖에 없어. 여기 고향도 농고였어. 고향 농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면은 똥통학교라고, 똥고라고 그랬거든. 그냥 똥통학교라고. 그냥 똥 푸니까 사실로. 그래 농사 짓고 그래야 되니까. 제가 그런 전력이 있다고. 야, 근데 지금 출세했지. 출세한 거지. 김포 촌놈이 똥통학교 나와가지고. 이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슨 로드맵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는 몰라. 그저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놀이하듯 살아가면 되는 거야. 재미있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에바다 열려라. 저 34절 보세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열려. 에바다 열려. 그가 귀가 열리고 해가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였더라. 말 못하는 사람을 열려라 그러니까 말이 풀어지. 귀 듣지 못하는 사람을 에바다 열려라 그러니까 듣는 거야.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잖아. 또라이야 제정신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는 거야. 이거는 그냥 뭐 이게 1번 내어면 물러가라. 이게 물러가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저는 뭐 의사들이 잘 치료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다 죽었으니까 다른 애들이. 저만 살았으니까.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라이를 원위치로 시켜준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여러분들 만나려고. 예, 만나려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너무너무 좋으심. 그러니까 이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즐겁게.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1번 내염 걸리면 1번 내염 걸리는 거야. 뭐 암 걸리면 암 걸리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그러니까 온전히 맡기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출발합니다. 주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사역 제자들에게 70문도에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사오니 그대로 행하며 오늘도 널리 하듯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행복의 바이러스를 많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